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그녀는 연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라는 주제로 연화화색 비구니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면서도 맑고 깨끗한 아름다움을 간직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연화화색 비구니는 기구한 삶의 굴곡 속에서도 깨달음의 길을 찾아간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때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길임을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보리 존자의 무쟁삼매와 공의 지혜를 통해 삶의 참된 본질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에 대해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기구한 운명조차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녀는 연꽃처럼 아름다웠지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연화화색은 왕사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3번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후 그녀는 운명에 이끌리듯 가족과 사회를 떠나 몸을 파는 매춘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비구가 그녀가 사는 왕사성에 들어왔습니다. 비구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며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연화화색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타고났을까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정말 있을까요? 비구는 미소를 지으며 연화화색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고 그 본질에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해탈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운명이 아무리 기구하더라도 그 운명 자체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꽃의 진흙이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연화화색은 자신이 쌓아온 업을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속의 삶을 떠나 수행자가 되었고 부처님을 친견하러 떠나는 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화화색이여, 당신은 더 이상 세속의 아름다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맑은 연꽃처럼 피어났으니 그 향기로 중생을 이롭게 하십시오. 이후 연화화색 비구니는 무쟁삼매의 지혜를 깨닫고 모든 중생을 가엾게 여기며 자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한 연꽃과 같은 깨달음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연화화색은 왕사성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뛰어난 미모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3번의 결혼을 했지만 그 모든 관계는 예기치 못한 불운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남편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혹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연화화색은 삶의 고난에서 도망치듯 가정을 떠나 왕사성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고통스러웠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쌓아온 업에 대한 깊은 후회와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왕사성을 지나가던 한 비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연화화색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삶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대가 겪은 고통과 불행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느냐입니다. 연화화색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 업보가 너무 무겁다면 저는 어떻게 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비구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업보는 그대의 현재 행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은 연화화색은 모든 세속의 삶을 내려놓고 비구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마음을 관찰하며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결심과 수행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화화색이여, 너는 이제 연꽃처럼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 맑고 깨끗한 향기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 모든 고난은 너를 깨달음으로 이끈 연이었음을 기억하라. 연화화색 비구니는 이후 무쟁삼매를 수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깨달음을 찾는 길을 중생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한 연꽃과 같은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연화화색 비구니의 이야기는 삶의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공하며 그것을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연화화색의 삶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녀의 고난은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발판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삶의 고난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연꽃의 진흙과도 같으니 고통 속에서도 깨끗한 마음을 잃지 마라.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으나 현재의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은 자란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고통도 결국 지나간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다. 현재의 행동은 내일의 업을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 자신의 고통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킬 때 고난은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 길이 된다. 연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마음의 빛을 꺼트리지 마라. 모든 고난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 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어라. 삶의 아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고통을 통해 진리를 본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아름다움을 지켜라. 부처님의 법신은 모든 법이 공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다. 고난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숨겨진 빛을 발견하게 한다. 삶의 모든 장애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다. 고통 속에서도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는 자가 진정한 보살이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무쟁삼매를 이루는 데 있어 가장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쟁삼매는 번뇌를 끊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며 모든 것의 본질을 관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보리는 모든 법이 본래 공함을 깨달아 분쟁과 대립이 없는 경지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여름 안거를 마치고 연부제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부대중과 하늘의 무리들이 모인 그 자리는 장엄하고도 숭고했습니다. 그러나 수보리는 그 화려한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상한 법으로 이루어졌으니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는 공한 법의 모습일 뿐이다. 수보리는 그 순간 모든 법의 본질이 본래 고정된 자아가 없으며 실체가 없는 공함을 깊이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관찰 속에서 그는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더욱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비구니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다른 대중보다 먼저 공양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나를 공양한 이는 수보리이다. 그는 모든 법이 공함을 관찰하여 나의 법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몸으로 드리는 공양보다 법의 본질을 깨달아 드리는 공양이 으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공양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님의 본질인 법신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지혜의 완성을 설할 때 사리불과 수보리 두 제자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지혜가 뛰어난 제자였고 수보리는 공의 본질을 깨닫고 무쟁삼매를 실천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설하고 수보리는 무쟁삼매를 통해 공을 설하라. 이렇게 하면 대중들은 맑은 믿음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진정한 지혜는 실천과 관조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야바라밀의 지혜는 단순히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모든 법은 본래 공하니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진리로 가는 길이다. 참된 공양은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지혜와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중생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수보리가 보여준 무쟁삼매의 실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깨달음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일상의 번뇌 속에서 법의 본질을 관찰하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진리에 가까워 모든 법은 공함을 알 때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 참된 공양은 형체에 머물지 않고 법의 본질을 깨닫는 데 있다. 무상한 세상에서 고정된 것은 없으니 집착을 놓아라. 법신을 보는 이는 육신의 모습을 초월하여 진리를 관찰한다. 지혜와 자비가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공을 아는 마음은 분쟁을 멈추고 평화를 이룬다. 무쟁삼매에 머무는 이는 대립을 넘어선 화합의 본보기가 된다. 형체는 사라져도 진리는 영원하다. 그것이 법신이다. 중생을 관찰하고 가엾이 여길 때 공의 지혜는 더욱 빛난다. 반야바라밀은 지혜의 끝이 아니며 자비로 이어지는 길이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세상은 공의 진리로 드러난다. 모든 법의 본질을 보면 그 안에는 다툼도 경계도 없다. 집착을 버리고 공의 지혜를 품으면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공양은 물질에 있지 않고 법을 깨닫는 마음에 있다. 미인 박명이라는 말은
중국 당나라의 양귀비에서 유래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아름다움과 권력 속에서도 파란만장한 운명의 연속이었습니다. 양귀비는 당 현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안사의 난으로 인해 사랑과 권력이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의 덧없음과 외모에 집착한 삶의 무상함을 보여줍니다. 조선의 허난설원과 신사임당도 미인 박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허난설원은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움을 가진 시인이었으나 여성으로서 억압받는 환경과 가정사의 불행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로 추앙받지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채 희생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화려한 외모나 재능이 삶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양귀비의 권력과 허난설원의 재능 모두 무상한 세상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외모와 재능도 영원하지 않으며 삶의 본질은 이러한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허난설원의 시에는 삶의 고통과 덧없음이 자주 표현되었습니다. 그녀의 시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공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공하니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양귀비나 허난설원의 삶은 마음의 평온이 없으면 외적인 조건은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사임당의 희생적인 삶은 자신의 재능을 보시하며 가정을 돌본 사랑의 상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사임당의 삶은 이 가르침을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말라. 외모나 재능, 권력은 본질적으로 공한 것이며 그것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커집니다. 삶의 본질을 보라.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평화와 자비심이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여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에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고 타인을 사랑할 때 삶은 고통 대신 평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미인 박명의 이야기는 세속적 조건을 넘어선 불교적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아름다움은 덧없는 바람과 같으니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빛을 밝히리라. 외모는 무상하고 권력은 그림자와 같으니 마음을 비우고 참된 행복을 구하라. 재능과 아름다움은 한때의 빛일 뿐 지혜와 자비는 영원히 빛나리라. 덧없는 삶 속에서 집착을 버리고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라.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라. 참된 아름다움은 자비와 공덕 속에서 피어난다. 모든 것은 공하여 본질이 없으니 외적인 모습 대신 내면의 지혜를 보라. 삶의 덧없음 속에서 깨닫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아름다움도 고통도 무상한 것. 그것을 아는 자는 이미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고통을 초월하는 첫걸음이다. 외적인 조건은 지나가는 파도와 같으니 바다의 깊이를 보라.
가장 위대한 공양은 아름다운 몸이 아닌 고요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운명은 피할 수 없지만 지혜와 자비로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다. 아름다움은 세월에 시들지만 깨달음은 영원히 빛난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나 자비로운 마음만이 영원히 남는다. 옛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는데 그 아름다움이 마치 연꽃처럼 청아하고 빛났습니다. 그녀는 3번이나 결혼했지만 각기 다른 이유로 남편을 잃고 마침내 홀로 남겨졌습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왕사성으로 떠났고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그녀의 집에 들어서며 말했다. 이 연꽃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것은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연꽃이 스스로 흙탕물을 자신의 본질로 여긴다면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리라. 연화는 노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날 밤 계속 곱씹었습니다. 다음 날 노승이 다시 찾아와 말했다. 그대의 슬픔은 그대가 아름다움을 자신의 전부로 삼았기 때문이요. 아름다움은 한때의 빛일 뿐 그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연화는 눈물을 흘리며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상함을 아는 자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어. 삶의 덧없음을 인정하고 자비와 지혜로 남을 돕는 길을 걸으시오. 그대의 삶이 고통에서 벗어나 연꽃처럼 피어날 것이오. 그날 이후 연화는 매춘의 삶을 접고 노승을 따라 불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자비를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았습니다. 수년이 지나 그녀는 비구니가 되었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길에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세속적인 조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상함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화비구니처럼 삶의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연꽃을 피우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연꽃처럼 빛나던 그녀, 3번의 결혼, 3번의 상처,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고통, 삶의 깊은 밤을 헤매던 길, 운명의 손길에 흔들려 왕사성의 어두운 골목으로 세상의 덧없음을 몸으로 배우며 그녀는 고독 속에 떠돌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아름다움이 무상임을 말한다.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법. 이 세상 모든 것이 흘러가듯 아름다움도 한때일 뿐. 지혜와 자비가 진정한 빛이라면 고통의 끝에서 진정한 평화가 온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삶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는 자신의 고통을 넘어서 남을 돕는 길을 걷게 되리라. 그녀의 눈물은 이제 자비의 씨앗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리라. 미인 박명의 이야기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울려 퍼진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아는 자, 그리하여 참된 행복을 얻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